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수요일의 문답 73번에서 75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10계명이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가 흔히 이제 윤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윤리. 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도덕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윤리나 도덕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요, 이것이요,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1990년대 중반에 굉장히 많은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배급제였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쌀이나 식량이나 필수품들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요, 1990년 초에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소비에트 연합 소련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면서요, 이제 북한도요, 경제적으로 이제 큰 어려움이 닥친 것이죠. 나라에서 배급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배급에 의해서 살아왔던 북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위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다가요, 어느 날 위에서 안 주니까요,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굶어 죽었대요. 다 굶어 죽었대요. 정직하게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 것 빼앗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든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도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악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은요,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요,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과 같은 때는 가능하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요, 그렇게 하는데 대가가 따르는데 굶어 죽거나 배고프거나 그러면 과연 그 순간에도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느냐?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그거에 대한 우리에게 묻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10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10계명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원의 필수 항목이냐, 즉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10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러한 덕목이지, 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주의고 또 구원 복음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항목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솔선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덕목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또 하마스 그쪽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그 물가가 아주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라고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거기서는요, 외부에서 계속 물자를 공급하는데 중간에 자꾸 하마스라든지 그러한 비리 세력들이요, 다 중간에 빼돌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모든 물가가 수백 배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 거래되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전쟁의 한복판이라든지 도저히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 도덕 기준보다 못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기독교인 하면은 그래도 정직하고 또 그들은 윤리적이나 모든 도덕적인 것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대놓고 기독교인이라고 외치고 교회의 직분자고 그렇게 잘 믿는다고 외치면서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야당의 지금 최고 지도자인 누구죠? 이땡땡. 그분이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 집사라고 이제 한참 대선 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2년 이상 안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제명해서 더 이상 누구 씨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 몇 번 이렇게 나가고 그런 것으로요, 그 기독교인들 표를 얻으려고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어느 교회 집사다, 나는 어느 교회의 성도다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요, 너무나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직해야 되고요,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 도둑질을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인가? 이것을 우리가 넓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시간에 대한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 도둑. 다른 사람 물질 이전에 시간의 도둑, 시간 도둑.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낸다는 건 무엇이죠? 내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가지를 주셨는데 이 10가지 모두 다 하나님 것인데 그에 따른 신앙의 고백으로 그 10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11조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물질에 대한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그것은 엄밀히 얘기한다면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닌 이상 우리가 남는 시간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듯이요, 또 우리가 주일 성수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 성수가 너무나 약화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주말마다 되면은 캠핑 가고 놀러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아예 해외여행을 가가지고요, 주일도 아주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지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 시간 도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도둑이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영혼 도둑.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요, 아주 홀딱 반해요. 그냥 속 거기에 빠져요. 심지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회를 한 사람들도요, 속 빠져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한 날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날 봤더니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 같고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유혹이 들겠어요? 그 교회 부흥시켜 주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됩니다 하면서 이단들이요, 쑥쑥 들어와요. 쑥쑥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정도에 있는 모교회는 인터코바한테요, 교회를 아예 홀라당 다 바친 데도 있어요. 바로 영혼의 도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도둑. 다른 모든 죄들 그것도 다 악한데요, 영혼의 도둑은요, 그거는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단순히 영혼만 도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가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중한 그런 살인죄와 같은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도둑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상식적으로 잘 아는 물질 도둑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 도둑.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거를 물질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 도둑. 도둑들이요, 항상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면, 일단은 동네에 CCTV가 없는 곳을 도둑질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CTV가 있으면요, 도둑질 하려다가도요, 그냥 없는 데서 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동네는요, 도둑질을 잘 못해요. 다 CCTV가 있어서. 그럼 못 사는 동네에 이렇게 가는데요, 얼마나 바글바글하고 또 많습니까? 도둑들이 하는 게 뭐냐면 슥 지나가면서요, 창문을 이렇게 열어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문이 탁 열리면 어떻게 되죠? 그 집은 도둑질 하는데 타겟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겟이. 그리고 창문이 딱 열렸는데 거기 여자 혼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강간범이 되는 거예요. 강간범. 또 거기 사람들이 대항하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이 도둑이 칼을 들었어요. 어떻게 되죠?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요, 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나라고 하는데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는 수많은 악인이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멀쩡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악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악행 있는 사회, 그러한 사회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한 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된다. 고아와 과부와 힘없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으면 되는데, 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법마저 없다면은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들을 다 탈취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강한 자가 뭐 변호사를 쓰든지 뭘 하든지 더
법을 통해서라도 더 그들이 강하게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으면 약한 자가 더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요, 나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 주변의 약자와 가난한 자,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우리도 앞장서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도덕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도덕.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요.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그냥 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뭐 장애가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멀쩡해요. 뭐 멀쩡하게 다 학교 공부도 마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하지도 않고 장가 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가서 일하지 않고요. 그냥 방구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캥거루라는 동물 아십니까? 캥거루? 캥거루는 이 호주에 다니는 이 동물인데요. 이 캥거루는요, 이 새끼 때서부터 이 엄마 주머니에, 뱃속에 있는 주머니에 들어가서 그렇게 새끼 때 삽니다. 그런데 다 큰 동물이요, 아직도 부모 그 캥거루 주머니에 들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이제 마음의 병이 들어서요,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본만 많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실업률이 높은데, 그 실업률 높은 청년들 보면은요, 아예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집안에 있는 거예요. 뭐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손 엉뚱한 짓을 하면서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 일하게 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바로 직업을 갖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물질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간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이단과 사이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 이것도 바로 도둑질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